한 줄기 조개의 물 동으로 흐르니 관세음보살이 병 속에서 재앙을 없애고, 한 줄기 조개의 물,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 한국불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이외에 한 천태종도 있고 태고종도 있고 또 그리고 진각종이라는 종단도 있고 뭐 종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종단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화체육부에 법인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종교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그냥 이제 황산종, 황산사, 뭐 이렇게 황룡사, 뭐 이렇게 해도 돼. 황산종, 대한불교 황상종, 황룡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사바교주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제자를 한다면 법이 내려오는 그대로 그 순서대로 이 법의 제자가 돼야 되지. 나 혼자 교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종단을 차려서 나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때는 오교 구산이라고 있었어요. 오교는 열반종, 법화종, 화엄종, 법상종 같은 5개의 주요 교종, 교리를 공부하는 교종 5개의 큰 종파를 얘기하고, 구산은 선종, 참선하는 9개의 사찰, 9개의 산내에 있는 사찰을 얘기해요. 그 오교 구산해 보니까 구산이 훨씬 더 큰 것처럼 얘기하지만 생각되지만 숫자가 더 많으니까 결코 더 많은 게 아니고요. 교세는 오교가 훨씬 더 셌었어요. 신라 고려 시대 때는 선종의 9개의 사찰이고 교종의 5개의 교종이니까 한 교당 수백 개의 사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 때 오교 구산이 선교 양종으로, 세종대왕 때 선교 양종으로 다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임란 이후에는 선교 양종조차 구별이 없어져요. 불교가 이제 선종, 뭐 교종 이렇게 이어지기가 사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중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종단이 되었었죠. 그래서 한국 불교는 임란 이후로는 무종, 따로 종파가 없이 하나의 그냥 해인사는 해인사, 통도사는 통도사, 뭐 불국사는 불국사, 각 사찰로 따로따로 있었죠. 그것을 나중에 열제시대 때 31개의 본사, 그리고 그 본사에 딸린 많은 말사를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만든 거예요. 그 총독부가 만들었던 거를 지금은 25개의 본사, 그리고 그 위에 3,000개 정도의 말사,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뭐 통도사 말사가 여러 양산에 있고 울산에 있고 부산에 있고 이렇게 한 제도는 일제시대 때 만들었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이제 1950년대, 60년대, 1962년에 통합종단을 출범하게 돼요.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종단이 따로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고 일제가 만드는 그 종단만 있었어요. 우리 포교사님들은 내가 한 20분 정도는 더 강의를 해야 되는데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1962년도에 통합종단 만들면서 이제 군웅할거의 시대가 왔다. 군웅할거라면 영웅들이 뭐 여러 개로 펼쳐져서 서로 경쟁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이 1962년도에 만들고 1970년도쯤에는 태고종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역시 천태종도 만들어지죠. 그리고 진각종 같은 종단, 그 이외에 이제 많은 여러 종단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과 같은 여러 종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종단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조계종밖에 별로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 사찰의 95% 이상이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돼 있고요. 서남사라든지 구인사라든지 전통 사찰이면서 굉장히 오래된 사찰, 구인사는 오래되지 않았구나. 태고종, 그 서남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태고종으로 돼 있고, 구인사 같은 데는 유명하긴 유명한데 천태종으로 돼 있어요. 그 이외에 이제 지도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찰들은 조계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조계종이 여기에 나오는 한 줄기 조계임을 동으로 흐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선종을 추구하죠. 선종. 우리 한국 불교는 현재 선종을 추구해요.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이 제일 우선이 되고, 참선을 제일 중요한 걸 여기고, 참선이 우리 소위 경전이 그 금강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그런 종지는 교회별점 불림 문자예요. 직지인심 견성성불해서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성품을 모아서 성불한다라는 선종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선종이 발달하면서 조선 시대 때 거의 선종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서산대사라든지 사명대사는 다 선종의 스님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계종이 제일 큰데, 이 조계종에서는 우리는 선종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선종의 면모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죠.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이 많으니까. 그런데 선종의 시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가섭존자로 이어져요. 선종이. 그리고 안한존자가 그 이후로 이어지고 쭉쭉 이어져서 이 28번째가 달마대사로 이어집니다. 달마대사가 인도 스님이잖아요.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해가 스님에게,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가셔가지고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하시고는 제자 해가 스님에게 법을 전했고, 해가 스님은 승찬 스님, 그 다음 도신 스님, 그 다음 홍인 스님에서 6번째가 해능 스님이에요. 6번째가 해능 스님이에요. 해능 스님이 어디서 법을 펼쳤냐면 조계산에서 법을 펼쳤어요. 이 조계산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조계종이 뭐 어떻고, 한국 불교 어떻고, 신라 불교가 어떻고, 조계산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해능 스님께서 조계산에서 법을 펼치셨기 때문에, 선종을 펼치셨기 때문에, 해능 스님이 중요한 이유가 달마대사가 선법을 중국으로 해서 해오셨지만, 해능 스님의 제자가 어마무시하게 오가칠종에서 여기에서 6개의 꽃잎이 만법이 여기에서 쫙 펼쳐져서 중국 천하가 선종으로 중국 천하를 다 평정을 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당나라 이후로 원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계속 이어지는데 거의 선종이 계속 이어졌고, 선종이 제일 종으로 중국에 자리 잡았고, 여전히 중국에는 지금도 선종이 가장 큰 종단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해능 스님의 공덕이 대단하다. 이 스님이 조계산에서 이렇게 그 법을 펼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는 조계종이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줄기 조계의 물. 조계의 물이라는 게 선종의 물, 선종의 물이란 건 지혜를 말해요. 선종의 지혜가 동쪽으로 흐르나니 우리나라로 흘러서 지금 여기 왔어요. 관세음보살이 병 속에서 죄악을 없애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 참법이 1500년 전에 양나라 무제가 이 참법을 만들었고, 이게 500 몇 년쯤 됐어요. 기원은 500 몇 년이니까 1500년 정도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고려 때 전해져서 고려 때부터 굉장히 유행했어요. 점탈 선악, 점탈 법회하고 자비 참법하고 그리고 이런 법회들이 고려시대 때
이 왕의 이제 어머니의 생일 때마다 왕이 생일 때마다 이런 법회들이 뭐 이렇게 해마다 행해졌는데요. 몇 년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온 게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줄기 조계인물은 우리 선종을 대표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참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감로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지물이라 하거든요. 들고 다니는 물건을 지물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바로 감로병이에요. 병 들고 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리고 병 위에다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져 있거나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거나, 한 손에는 병, 한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 다 봤죠, 여러분들? 이제 그 분이 바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병 속에서 재앙을 없애고, 이 병은 그 안에 병 속에 감로수가 들어져 있어요. 감로수로 이제 그 물을 뿌리면 안 낫는 병이 없다.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그러죠. 제오를 정수리에 부어 티끌시도다. 버들가지로 뿌려서 타는 것 축이니 목구멍 속에 감로수 꿀물 된다. 이제 제오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버터 같은 이런 버터나 아니면 치즈 같은 것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정수리에 붓는다. 이게 관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큰 스님들이 또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때 관정을 받아요. 뭐 금강반정, 관세음 관정, 무슨 관정하면서 물 붓는 의식을 해요. 정수리에다 물을 부어요. 근데 실제로 물을 갖다 붓는 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뭐 향도 피우기도 하고 뭐 띠를 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물 부음 의식, 관정 의식을 해요. 그것은 그 수행을 하는데 열어주는 거야. 관세음 관정이라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문을 열어주는 게 관세음보살 관정이고, 금강 관정이라면 금강 수행을 하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오를 정수리에 부어 티끌시도다. 관정을 해서 업장을 다 씻는다는 거예요. 이 참회를 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참회를 할 때 108배를 하든 참법을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고 3000배를 해도 참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회를 별로 하지 않아도 참회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처님 참회합니다. 맨날 참회합니다 해도 참회가 죽었다 캐나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로 목생화가 돼 있는 사람들은 참회가 잘 안 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계속 앞으로 뭐 할 건지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회라는 건 뭐냐면 나라는 게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문제가 뭔지, 모든 문제는 다 나한테 있다. 내 탓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면 그 내 탓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아프다면 내 탓인 거예요. 세상에 굶주린 사람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왜 났지? 그게 내 때문에 난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참회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업장이 두터우니까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금생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 금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요. 이제 물이 많은 사람들, 물의 기운이, 어둠의 기운이 많은 사람, 불의 기운이, 밝음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밝잖아. 갈 데가 많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참여해도 참여하라 하면 이제 말로만 참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깊이 참여가 안 돼. 그리고 내가 참여할 때 뭘 해야 될지를 먼저 더 많이 생각해. 난 오늘 이번 달은 뭐 할 거고요. 내일은 뭐 할 거고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할 거고요.
할 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해. 본래 목생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일정을 5개씩, 10개씩 소화하는 사람이 목생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집에 들어가면 허해. 별로 한 게 없어.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도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목생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생수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루에 한 개만 하면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쓰리빠 신고 편의점 갔다 와고는 하루 다 했대. 엄마 다 했거든. 나 바쁘 다 오늘 할 일정 다 소화했거든. 더 이상 시키지 마. 이게 사람마다 이게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금생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고 뭐든지 생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밤이거든요. 잠자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참여합니다 하면 진짜로 참여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이런 사람은 반성을 하긴 하죠. 그런데 진심으로 반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나 열심히 살았거든. 그래서 열심히 뭐 했으니까 내가 상대에 대한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 잘못보다는 네가 잘못했거나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상대를 탓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금수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법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108배를 열심히 해도 참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입으로만 참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참여가 잘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는 거야.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 세상에 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력이 있어야지 참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 말은 구제하지 못하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야겠다라는 원력이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참회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 탓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부처님한테 기도를 3000배를 100일 동안 열심히 했어. 그런데 수능시험을 배 아파서 못 봤어. 부처님 참 영험 진짜 없다. 부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부처님 진짜 밉다 하면서 절에 안 다닐 수 있지. 근데 참회하면 그런 게 아니죠. 참회하면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부처님께서 또 다른 큰 무엇인가를 주실란 모양이다. 이제 아들이 시험장에 가지 못한 것은 부처님이 막아서 그런 게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스스로 참회를 더 거듭, 더 열심히 내가 기도가 부족했는갑다. 이제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갑다. 차라리 그때 만약에 안 그랬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다행히 시험을 못 봐서 다행이다. 이렇게 참회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원력을 크게 세워야 돼요. 원력은 여기서 이 원력이라는 거는 참회랑 함께 해야지 원력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냥 목생화가 돼 있는 사람처럼 이것도 해야지, 보현행원처럼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현행원은 그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현행원은 참회 업장도 있고 예경 재불도 있어요. 그리고 수의 공덕이라는 것도 있고요. 보현행원 안에는 참회하는 부분이 함께 있어요. 수의 공덕과 광수 공양은 참회하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는 이 마음도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내 잘못이다. 찌끌 만한 잘못이라도 내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제 이렇게 죄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죄의식이 참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또 크면, 너무 지나쳐서 건강하지 않은 참회의식은 나를 공격하기도 해요. 건강한 참회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 아픈, 사람이 병난 게, 코로나가 생긴 게 누구 때문에 생겼겠어요?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업장이 더워서 세상에 코로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회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건강한 참회가 돼야 될 텐데, 건강하지 않은 참회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참회예요. 자꾸 죄인 같고 미안하고 당당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우리 불제자 중에 정말 이런 사람 많아요. 스님들이 인과법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스님들 앞에서는 이렇게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맨날 이러고 맨날 혼나니까 절에만 가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참회를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의 참회는 나를 더 성장하고 기르기 위해서 참회를 하는 거지, 내 죄의식을 더 일깨워서 꼼짝 못하게 가둬두는, 이게 이제 왕이 신하에게 막 호통치고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신하가 눈치 보고, 폭군이 저렇게 앞에 했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또 잘못했나? 맨날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이 신하가 무능해지고 그야말로 벌벌벌 떨면서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존감이 막 푹 떨어져요. 이게 폭군이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폭군이면 부인하고 아들, 딸들이 벌벌벌 떨면서 살아요. 눈치 보면서 살아요. 이것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것은 폭력 앞에서 잘못된 참회, 잘못된 이제 스스로 자의식, 죄의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절에 와요. 그래서 참회를 하는데 이제 엉뚱한 참회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원력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 업장을 다 소멸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거나 용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지, 그 앞에서 내가 무능한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또 실수했나? 또 잘못했나? 부처님 제가 거짓말해서 오늘 뭐 잘못해서 물론 잘못한 건 죄송하지만 그 안에 불성이라는 게 같이 있거든요. 불성. 내 안의 불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불성은 훼손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한 건 죄송하죠. 또 누구를 때리거나 화를 내거나 욕심을 낸 건 죄송해요. 욕심내서 화를 내서 누구에게 상처 줬으면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는 거죠.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했다고 해서 내가 자존감이 푹 떨어지고 내가 불행해진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참회가 아니라 다른 것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스스로 잘못된 죄의식이 심어져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부모에게 많이 혼났고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맨날 혼나고 많이 혼났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죄의식이 가슴속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도 진참회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참회는 그게 아니고 불성을 기반해서 나는 본래 부처예요. 근데 어리석어서 제가 화를 냈어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눈물 나죠. 진짜 내가 진짜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어. 그러나 화가 났어. 업장이 두터워서. 그러면 정말 눈물 나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참회하고 나서는 다시 또 일어설 때는 어깨 탁 펴고 당당하게 또 누가 상대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과하고 또 내가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참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어딘가에 그걸 잘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